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과 진리와 은혜로 푹 삶아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너무 쌩쌩하여 하나님 앞에 버젓이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를 이미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판단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영원한 것들을 되려 진리를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여 남은 자 곧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아 여기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진흙이 되어 그릇이 되어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약속의 땅,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약속의 사람,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때문에 이 종이 유능한 종이나 또한 말 잘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아름다운 종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영혼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뭘 보고요? 뭘 보고 무슨 근거로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원래 이 축복의 말씀은 일부 예배 때 함께 나눈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목전에다 두고 그 땅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미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루어질 땅, 얻게 될 땅, 그래서 약속의 땅. 두 번째는 그 땅이 그렇게 아주 애굽 땅처럼 좋은 땅은 아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애굽에서는 발로 물을 댔으나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쭉쭉 빠져내려가기 때문에 물을 모아둘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면 물을 가두어 놨다가 물을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땅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애굽 땅이 제일 좋은 땅이고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명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 땅 때문에 그 땅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좋은 땅인 겁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다. 좋은 장로님이다. 좋은 권사님이다. 좋은 집사님이다. 좋은 성도님이다.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에 좋으면 자기 기분을 맞춰주면 그것 비율을 맞춰준다는 것 때문에 좋다 싫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좋다라는 말은 그를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신명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또한 무슨 땅이라고 명하셨느냐? 아름다운 땅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냐?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고 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면 그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서 포도, 수확, 식량, 그 땅의 풀, 그래서 짐승들이 다 뜯어먹어서 풍성한 땅 되게 해주겠고 그 땅이 아름다운 땅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문제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은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청종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표정만 보고 오늘 화장 잘 먹었네요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파마가 잘 나왔네요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옷을 아름다운 브랜드나 비싼 브랜드를 입어서 아름답습니다가 아니라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군요. 지키는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약속의 사람,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그래서 그런 단어를 썼어요. 우리의 눈이 정말 현란스러운 세상, 급변하는 세상, 우리 주변에 무엇이 그렇게 많은지, 뭐가 관심거리가 많은지,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은지, 월드, 세상, 월드에 눈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월드, 세상이 아니라 워드에 집중하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장난이 아니에요. 월드에 눈이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워드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 46장은 회복될 성전에 대한 이야기지만, 회복될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완성될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나누어 드린 대로 한번 먼저 나누어 보십시오. 15절까지 한번 나눠 놓으시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나눠 놓으시고요. 나머지 19절부터 24절까지 나눠서 세 덩어리로 한번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을 해야 되지만,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어디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회복될 성전이지만 궁극적 이루어지고 완성될 교회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 일이고, 그 순간 이후 우리 몸이 성전된 자라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회복될 성전의 특징 중에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셨지만 뭐 하는 얘기가 쭉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제사 드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회복될 성전에서는. 예, 맞습니다. 성전이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기, 그렇죠,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예, 만남의 광장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근데 그냥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왜 그냥 만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반드시 끌고 가게 되어 있죠? 재물을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물이어야 하지요? 흠없는 재물입니다. 이유는 뭐지요? 죄인이 그 재물에다가 안수를 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재물에 어떠함이죠? 흠 없음이 나에게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과 주님에게 손을 뻗어 주님을 만졌다라는 사실은 이런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음과 죄 없음이 그에게로 들어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선고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사드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좀 살펴보셨습니까? 보시면 시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제사를 드리는 시간. 본문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제일 먼저 언제 제사 드리래요? 안식일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은 의미가 안식일, 곧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하루를 쉬셨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인데,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진정한 안식을 언제 의미상 지키고 있느냐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뭐에 대한 안식이죠? 무로부터 자유, 무엇로부터 안식이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참된 안식, 바로 부활절을 기념으로 해서 부활 사건 주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의미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 안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뭐 하랍니까? 제사 드리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언제 또 제사 드리렵니까? 초하루면은요. 한 달의 첫 번째 날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일이 일주일의 첫째 날인 거 아시죠? 예.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이 문제를 틀렸어요. 영어 청취력 문제에서 그 주의 첫날은 저는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줬으면 제가 안 틀렸는데. 그때 제가 교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이러면 또 족보 나와버리죠. 어느 교회 다녔느냐, 뭐 이렇게 또 발권세권 나와니. 하여튼, 어찌되었든, 주일은 주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주의 첫날 주일인데, 그 주의 첫날이에요. 그 다음에 초하루는 그 달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자, 안식일에 제사 드려라. 그 다음에는요, 초하루에 제사 드려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은요, 또 언제 나와 있죠? 빙고. 13절에 아침마다예요. 아침마다. 그 지금 보십시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그러면 시간 측정해 봅니다. 자, 언제죠? 안식일, 초하루, 아침마다. 그러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걸. 뭐래요? 매일 아침마다. 13절. 요것만 아니었어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넘어가지 않고 매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따져보세요. 날짜와 시간으로 따지면 다 합치면 뭐예요? 예? 1년 365일 매일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제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제사에 대해서 의미를 3절 보세요.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뭐 할 것이며?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이 회복될 성전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회복될 성전에서는 특징과 다른 거 없어요. 1년 365일 내내 뭐예요? 예배를 드려요. 아니, 성서로 보면, 성전으로 보면 제사예요. 그러면 이게 완성될 교회의 의미로 보면 1년 365일 내내 교회는 예?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본질과 의미를 이야기할 때 회복될 성전 1년 365일 내내 제사가 아침, 저녁, 일주일,
초하루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하루에 한 번이 됐든 다 따져보니까 매일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공간이 성소드리는 거예요. 성전. 그런데 그걸 의미상으로 정확하게 예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완성될 교회에 대한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제물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됐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됐다는 거죠? 예배로 완성된 거예요. 근데 예배는 구속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구속함, 곧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는 구속함, 곧 죄사함, 용서를 받은 자들이 그 증거와 확증으로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사보다 더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년 365일 교회에서는 반드시 빠짐없이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가 맞다면 1년 365일 내내 교회는, 성도는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겹고 지루하고 그렇게 짜증나고 그렇게 버티기 힘들다면 제발이지 이제는 참 의미를 아셔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 각성하십시오. 왜 예배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폐하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장차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더라도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있는 12장로, 천사들, 백성들,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고요. 장차 이루어지고 장차 확인될,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새 예루살렘성,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성될 때에 가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을 때, 다 이루어져서 싹 다 뒤로 치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가보니까 거기서 이 땅에서 했던 게 사라지지 않고 거기서도 지속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거기는 예배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예요? 거룩하시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구원받아서 장차 부름을 받아서 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금 하게 될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걸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식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기도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요,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으니,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잠깐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보고요, 이게 야 얘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 같다, 다시 보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과 뭐 하면 됩니까? 대화 나누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마디 말씀드렸죠? 얼마나 그 시간이 감격이고 은혜인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자리이니, 그죠?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때에 제가 이걸 수십 번 읽어가지고 아니 수백 번 읽어가지고서 이렇게 달고 달았는데 이거 가지고 가야 됩니까? 놓고 가야 됩니까? 예? 이거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건방지게 잠깐만요. 지금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에이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것도 다 이루어져서 다 내려놨지만 그 예배만큼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만큼은 그 자리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은 목사가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으니까 가끔 졸 수도 있어요. 그죠? 가끔은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짜증 낼 수도 있어요. 목사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사가 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전하는지만 아신다면 여러분이 오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직접 말씀을 받을 때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요걸 근거로 전하고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죄송해요. 그건 자기 생각이 지 생각이죠. 지 생각, 지 얘기가 아니라 영하면, 전한다면 그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직접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들이받는 인간들이 있어요. 받아내야 되는데 들이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들이받는 게 속성이 돼가지고 염소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딱 엽니다.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이 한마디만 하나님의 오늘은 말이지만 띄어도 그냥 거기서 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왜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거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되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김 목사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뭔 얘긴가 하고 보면서 그러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 오늘은 이거는 벌써 기절촉복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직접 우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우와 이러면서 침 한 번 탁 치면 우와 할렐루야 이러면서 난리 나는 거예요. 왜요? 상상이 안 가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갔단 말이에요. 어디 거기서 잠을 잡니까? 기가 막힌데 놀라운데요. 어디가 잠이 옵니까? 여기서 그냥 푹 주무세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거기 가선 날구장창 1년 365일 1000날이 됐든 만날이 됐든 100날이 됐든 맨날 거기서 뭐 해요? 예배 드릴 텐데 걱정이에요. 죽으라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는 인간들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이에요. 거기 가서 예배만 드릴 텐데 심히 걱정이에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요 언제 축도하나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기도문이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제가 걱정이에요. 거기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릴 텐데 일을 어쩌나.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말씀 듣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큰일 났네.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가가지고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덜덜 볶는 거예요. 예배하시라고.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거 그냥 그저 가는 거,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그대로 가서 하나님 말씀 또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른 거 없죠? 그날을 위해서 그때까지 1년 365일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올 1년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예배 자체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걸 보면 이 사람, 이 영혼이 구원함의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뭘 확증하고 있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확증하는 자리란 말이다. 그래서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예를 갖추어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확증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여기서 밀당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삶에서 이런 거 해줘. 아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년 365일 제사를 해야 돼요. 와,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초하 한 달에 한 번, 매일매일 제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성전만 찾아간다고 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예? 제사니까요. 재물이 필요해요. 제가 골이 아파서 계산하다가 멈췄어요. 1년 365일 제사를 할 때 들어가는 여기 재물이요. 뭐 들어가는가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세 종류가 들어가죠. 뭐죠, 일단? 짐승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곡식 들어가죠. 그 다음에요. 기름이 들어가요. 세상에. 이걸 얼마 동안 드린다고요? 1년 365일 드려야 돼요. 돈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네. 돈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그렇죠? 월급 그런 식으로 받아가지고는 예배 못 드려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 식으로 사업해가지고 예배 못 드려요. 아니, 저 목사님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주 땅바닥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인정하시라고요. 왜요? 짜증나세요? 나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이제 진짜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이거 마시라고. 근데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제사를 1년 365일 드려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예?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거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성경은 알고 있다. 모든 것의 대답은 성경이 가지고 있다. 그것도 답이 오늘 나와 있어요. 성경은 알고 있다. 성경은 답을 가지고 있다. 제가 오늘 몇 덩어리로 나눴죠? 세 덩어리로 나눴죠. 그래서 지금 앞덩어리에서 지금 일주일, 한 달, 매일 뭐 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맞는 얘기. 근데 어마어마한 재물이 들어간다? 야, 이거 돈 무지기수로 들어가겠구나 했어요. 계산 속으로 한번 두들겨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양입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예?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네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구나.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는구나. 그렇구나. 맞아. 가보니까 있는 놈들 지네끼리만 먹고 지네들끼리만 교회, 지네끼리 굵작굵작 돼가지고 없는 놈은 교회도 못 가더라.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죠, 뭘. 자, 첫 번째 덩어리 끝났어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세요! 감정이 많이 섞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충당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충당하느냐고요. 예? 그걸 어떻게 다 충당을 해요? 첫 번째 덩어리 끝났잖아요. 그러면요. 두 번째 덩어리에 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덩어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랬죠? 16절부터 18절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이 군주가 뭐예요? 지도자, 소위 말하면 왕들인데 왕들은 무슨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거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의 거 혈안돼 가지고 뺐다가 이거 패가망신하고 완전히 인생 종친 인생 있잖아요. 누구죠? 예? 그 포도원 사건에 유명한 사람 맞습니다. 나봇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합 기억나십니까? 남의 거 빼뜨려 가지고 지 거 만들려고 했던 그 작자. 끝이 안 좋았지요. 잘 보십시오. 왜 남의 걸 뺏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 여기 기업과 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업과 산업은 물려줘야 한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단어예요. 물려줘야 한다. 그런데 여기 기업과 산업이라 할 때 그 말의 뜻은 이해하십시오. 재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재산, 소유, 기업, 상속, 유산, 건강, 심지어는 시력, 입맛, 발걸음,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자기 손에 쥐켜져 있는 것,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나와보시오. 빨리 나와보시오. 빨리 이거 다 내보세요. 산업과 기업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의미가 어떻게 한정되냐면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벌은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받은 거라고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그걸 기업과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기업과 산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받으셨습니까? 제가 안 뺏어요. 뭘 받으셨습니까 도대체? 예? 저한테 오히려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뭘 받으셨어요? 예? 좋습니다. 자, 집사님 나왔어요. 아들, 딸, 남편, 집.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리스트는 작성 못하고 기업, 산업 확인 중이에요. 왜 이걸 확인하는지 조금 있다가 얘기 안 한 분들은 이제 후회할 거예요. 진짜입니다. 자, 뭐 받으셨습니까? 내가 버리적거려서 버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자 앉아 있다면 아마 이 정도 수준은 초월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뭡니까? 공간, 교회, 아들, 딸, 남편. 자, 그냥 다 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확인하시라고. 제발 확인하시라고. 목록, 리스트 빨리 만드시란 말이에요. 건강. 예? 사업장. 저기 사업장에 꽃이 무진장 많아요. 그 꽃 한 송이 다 세보세요. 그것도 다 받은 거예요. 또. 믿음. 생명. 말씀. 과일. 웃지 마세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꼼쳐놓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꼼쳐놓고 있다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은혜스러운 고백이 나왔어요. 비자금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야, 통장서부터 다 뭐죠? 예, 맞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기회 드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고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꼼쳐놨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꼼쳐놓으면 이게 썩어요. 성경의 얘기죠? 성경 얘기잖아요. 제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라니까 얘기도 안 하고 있어. 어디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땅에다가 묻어놓으면 썩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게 맞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 안경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잠잘 때가 되면 이거 팍 떨리는 이 눈썹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머리카락, 이 헤어도 하나님 주신 거고, 이 컬러도 하나님 주신 거고, 여러분의 그 입술 색깔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기업과 산업이라고 부른다. 1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많은 재산이 필요하다 그랬죠. 알고 봤더니 그걸 다 통하여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써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걸 주신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사업이 잘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그 사람에게 가끔 건강에 위협이 오는 줄 아시겠어요? 나쁜 짓을 해서 온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받으시려고요. 왜 그렇게 가끔 사업에 어려운 일이 오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옷 입은 걸 통해서도 맞아요. 예배에 오실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옷을 입고 오나야 그걸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까지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죠? 그 건강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까지 싹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 어마어마한 기업과 산업을 우리가 다 받았네요. 1년 365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마르지 않겠네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신 것 후회 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후회라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써본 사람만 할 수 있죠. 시간, 금전적인 것, 관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걸 제대로 하나님을 1년 365일 예배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예배를 하는 자로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귀중하고 소중한데 참 멀리에서들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먼 게 아니죠. 집이 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먼 거리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잘 보세요. 허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누가 받는 거예요? 들인댔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를 입고 갈까? 아유, 어제 저녁부터 막. 저희 집은 난리가 나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머리 입고 갈까? 머리 입고 갈까? 심지어 우리 애들이 이제 이 등치가 크다 보니까 엄마 거를 이걸 입고 갈까? 저걸 입고 갈까? 뭐 그런 거에 대해 얘기들. 그게 뭡니까?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금요일이 딱 되면 주일날 예배 함께 예배 때 그 드릴 헌금 있잖아요. 예물을 금요일 저녁이면 싹 준비해놔요. 딱 해가지고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감사함에서부터 쫙 준비가 돼 있어요. 저희 아이들 기도 제목 다 써가지고선 예물 딱 준비해놔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재물 얘기했습니다. 아까 재물이 어떠해야 된다 그랬죠? 특징이?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재물은 제사 드리기 일주일 전부터 준비된 게 아니라 아예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준비가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애지중지 이걸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을 보관하고 기르고 먹이고 양육해가지고 그걸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교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될 법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따라서 아까 제가 한 얘기 있죠? 섭섭한 마음에 우리가 내뱉었던 것들,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겠네? 또 하나님이 돈만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신 거 있죠? 이제 여러분이 입으로 직접 고백한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과 산업이 될지어다. 아니 제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이미 주셨다고요. 그걸. 에게 지긋지긋한 인간도? 아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다. 여러분 그 인간 아니면 여기 안 앉아 있어요. 맞죠? 그렇죠? 아우, 저 인간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인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나와 있어요. 벌써 보니까. 바로 그죠? 그것 역시 여러분에게 주신 뭐예요? 기업이라 그러고 신약에 넘어오니까 그걸 십자가라고도 표현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너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걸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고. 이거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땅의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그럼 그걸 왜 주셨냐? 뭐 하라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지만 그걸 어디를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하여 뭐 하라고? 투자하라고. 근데 함부로 뭐 투자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거 보면 참 가소롭지도 않습니다. 투자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투자는 그런 거지요. 썩어질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걸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썩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목소리 언젠간 쉴 거예요. 저도 60대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저도 60대고 70대면 이제 은퇴하고 이거 쇠해질 거예요. 다 쇠해질 거지만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데 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삶이 곧 예배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뭘 전제로 하고 있죠? 기업과 산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목숨 걸고 뭐에 앞서십시오? 예배에 앞서십시오. 이거 놓쳐버린 사람들 벌써 한 스텝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해결됐네요. 됐지요? 그럼 나머지 세 번째 덩어리가 남아있는데 이상하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 앞에서 성전 성소 이야기할 때는 안 나온 내용인데 뭐가 새롭게 나왔죠? 예? 성전, 회복될 성전의 한 구조물이 소개가 됩니다. 뭘 만들었다니까? 부엌을 만들었대요. 주방 아니에요? 부엌입니다. 와, 이게 웬 말인가? 이 부엌이 뭔가? 그래서 19절에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20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물을 모하며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그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뭐가 있습니까? 부엌이 있어요. 근데 그 부엌은요 의미가 뭡니까? 뭐 하는 데예요? 부엌 하면 거기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부엌은 전시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 아니죠. 휴식하기 위해 만든 공간 아니죠. 부엌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삶는다라는 거예요. 부엌 삶는다. 그래서 고기를 갖다가 뭐해요? 거기다가 솥 걸어 놓고 삶아내는 데가 요 부엌이에요. 고기 삶는다는 얘기 하면은요. 여러분 당장 이제 수육 딱 생각나시죠? 김장대, 또 보쌈 이런 거 생각나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 부엌에서 가마솥 걸어놓고 고기 삶는데 두 녀석이 녀석이라고 하네. 두 사람이 쫓아오더니만 야, 그걸 삶기 전에 그 고기 좀 내놔.
삶기 전에 고기 좀 내놔. 그거 좀 내가 좀 알아서 좀 양념도 하고 좀 해가지고 좀 구워 먹어야 되겠어. 여러분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께 함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고기 삶는 얘기가 나와서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0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엘리의 두 아들 이름 혹시 아세요?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네요. 예,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잘 보십시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잘 보십시오. 뭘 원한대요? 삶은 고기 원하지 않고 뭐예요? 날 것을 원한다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중요한 얘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존재냐 하면 삶아지지 아니하는 생날짜라는 겁니다. 날짜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혀지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날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고기로 치면 어떤 고기죠? 날고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성전, 회복될 성전의 그 이전에는 소개가 안 되고 있는데 소개가 되고 있는 한 구조. 뭐죠? 부엌. 그 부엌은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고기를 삶아내는 곳이에요. 그냥 날 것으로 내놓으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삶아내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예전에는 없던 구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지금 성전이지만 의미상으로는요, 완성될 교회에 대한, 교회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죠? 부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낸 쌍짜배기, 날짜배기들을 어떻게 해요? 부엌에서 삶아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유들하고 흐물흐물하여 찔러서 들어갈 만큼의 제대로 된 고기가 되어서 삶아내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부엌, 곧 교회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해가 잘 안 돼. 여기 삶다라는 말이에요. 삶다라는 말이 창세기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삶다. 어디냐 하면 창세기 4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놀라실걸요? 안 놀래면 아마 낡은 걸 거예요. 아니, 날짜배기일 거예요 아마.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까지. 아, 요셉이 어디 갇혀 있을 때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았던 관원장이 그 감옥에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요? 요셉에게 이 꿈의 해석을 부탁을 합니다. 그때 잘 보시면 40장 9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용 중에 여러분 그 익었다, 익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어요. 삶다라는 단어와 바로 10절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삶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샬. 삶았다, 익히다, 끓이다, 요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솥 걸어놓고 끓이는 걸로 이야기하면 좀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도 있지만 에스겔서에 왜 솥 걸어놓고 끓이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또 나오죠. 한 군데. 가마솥 걸어놓고 고기 넣고 녹슨 가마에다가 잔뜩 물 넣고 고기 넣고는 그걸 어떻게 해요? 태워버립니다. 아주 탈 때까지 태우고 결국 목까지 다 태워버리죠. 그 바닥에 목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 교회는 영혼의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뭐 하는 곳입니까? 바싹 달구어가지고 싹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그 영혼, 그 날짜배기 같은 그 영혼, 찔러도 안 들어갈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푹 익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질 존재로 만들어내는 부엌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푹 익히고 삶고 태워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아까 우리는 뭘 드린다고 했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인 고기를 삶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하게 삶아지고 익혀지고 요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리가 안 되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안 삶아지고 생짜배기로 날고기로 지금 버젓이 목이 뻣뻣이 굳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될 성전, 완성된 교회는 이렇게 부엌이 되어 우리를 푹 삶아서 익혀서, 왜 굳이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해석을 거기다 그가 바로 익혀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거부가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포도가 익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익히다, 삶다라는 표현으로 부엌에 걸어놓은 솥의 고기들을 그 부엌에서 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익히고 삶는 것이 부엌의 용도,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TBS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을 들들 볶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푹 삶아내려고요. 왜 굳이 제2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다른 것 안 하고 가마솥 하나 딱 걸어놓고 뭘로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푹 삶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익고 삶아져서 하나님께 받아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날고기라고 있잖아요. 날로. 그렇죠? 날로 달라 이럴 때 그 날자, 생자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날, 생.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안 죽고, 안 삶아지고, 안 익고, 그렇죠. 몇 년 전 그거, 수십 년 전 그거,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날짜백인 거예요. 그게 생짜백이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누가 가지고 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익혀줘요. 날짜라는 이야기, 아주 날 것이고 생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맨날 살아요. 맨날 살아. 뭘로요? 옛 자아가 살고 옛 습성이 살고 심지어 이것도 살아요. 어떨 때 막 눈빛도 살아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변함없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옛 속성들이 계속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삶아지지 않고 익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삶고 익히는 걸 어디서 한다? 부엌에서 하는 거예요. 그 부엌의 기능을 오늘날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자, 딱 두 가지예요. 예배, 그걸 위해서 기업을 주셨어요. 예배의 특징 뭔지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으신다는 거죠? 삶아서. 익혀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삶아서, 익혀서요. 뭘로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계속 삶고 계속 익혀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갈 거예요. 저도 지금 그 와중에 있어요. 여러분,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교회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고 이를 위하여 삶고 제대로 익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 진리,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공동체, 본질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부엌과도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 참된 찾으시는 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푹 삶겨지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죠? 너무 펄펄 끓었는지 고기가 살아있어서 튀쳐나갔어요. 아니요. 다시 들어오세요. 삶겨지세요. 헌신의 길이라면 헌신을 통해서, 힘드시지만 힘든 여정을 통해서, 어렵지만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겨지시고 익혀져 가시기를,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삶겨지고 익혀지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나를 푹 삶아주시고 익혀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